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굉장히 더워요. 오늘 교회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내용을 함께 볼게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찬양도 하고 여러 교회 일들을 함께 섬기고 5회까지 이어지는데 참 예쁘죠? 우리 젊은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37절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혹시 개역 성경이나 기타 다른 번역 성경을 주일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원문은 같으니까요. 열왕기상 1장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3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장 11절 제가 먼저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주이신 다윗 왕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은 나에게 왕의 뒤를 이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왕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들어가서 당신이 아도니아에 대해 한 사실이라고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갔습니다.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 나아가 절을 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왕은 나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의 군대 사령관 요압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섬기는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인지 왕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솔로몬과 나는 죄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오셨습니다. 나단은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과 왕의 군대 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도니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왕이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시오.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곧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함께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오늘 시행하겠소. 바세바가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오게 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샘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돌아오시오.
솔로몬이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내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를 명령하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왕의 왕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같이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 당신을 언제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국 속담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대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찾아보면 되게 아프리카 속담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았던데요. 어쨌든 곰곰이 되새길 수 있을 만한 교훈입니다. 빨리 가려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뛰어가면 되겠죠. 혼자 가라. 대신 멀리 가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어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겠지요. 함께 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경건에도 아주 적절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으로 종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모르겠다. 철학에서는 불가지론이라고 말하지요. 아니면 죽으면 끝이 아닐까? 모든 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삶에 대하여 심판,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 심판에 이어서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 영적인 감옥이겠지요. 근데 그 감옥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끄지지 않는 불못으로 상징되는 그 지옥에 함께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천국이란 단어만큼 지옥과 관련되는 영원한 형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의 교훈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냥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인생 여정이다.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다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인용했던 그 속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땅의 삶에서는 더불어 서로를 그 믿음을, 경건을 격려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가 가까이에 정말 진실하게 나의 이 믿음과 경건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며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이 가까이에 여럿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의 내용을 몇 구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에서부터 인간을 한 개인, 개체, 독립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고받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장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떴는데요.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에 빨간 표시,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왜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서로 인격이 구분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을 부득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인생과 서로 도우며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7장 11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열심히 강론하고 난 이후에 하셨던 기도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를 앞둔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 2절과 5절에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각자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지면서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같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어 거룩한 동력과 연합을 함께 할 때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가는 동안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속담에서부터 함께 믿음을 격려하는 동력, 연합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딱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어요. 곧 다윗 왕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후계자, 왕권을 지명하지 않으므로 그 아들이 여러 명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넷째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누가 등장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단,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해요. 이 나단의 활약으로 인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후계자를 지명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의 활약에 힘을 입어 후계자를 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머뭇거리고 있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자기 몸의 늙음 상태에서 기운이 다 떨어져 있는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위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다윗을 도와줌으로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이 이어질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욕망으로 서열상 겉으로 보기에 내 아니면 누가 될까라고 그 소리 빵빵 치는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불의와 불법적인 그 상황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나서는 선지자 나단과 그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망,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계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건을 격려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오늘 함께 주제로 살펴보고자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열왕기 강해의 첫 시간이었죠.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전국을 찾아다니며 선발을 해서 수종들게 했지만 정작 다윗은 아무리 이쁘고 젊은 여인이 가까이 있어도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만큼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쇠하고 힘이 다 빠져버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들의 서열, 신체적인 특징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 왕자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탁월해 보이는 그 사람 아도니아가 차기 왕권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지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군사들을 조직하고 전차와 말을 준비한 다음에 제사까지 드리고 그리고 여러 짐승을 잡은 이후에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1장 10절까지가 배경이었죠. 그 잔치의 자리에 선지자 나단이나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아도니아가 딱 볼 때 나의 왕권 경쟁 상대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을 지지하면서 옆에 있는 이 나단이야말로 정말 내 뜻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분명히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율법,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는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힘을 키우거나 전차와 말을 많이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해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말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군사를 조직하고 말을 많이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한다. 이거는 율법과 배치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안정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만한 왕권 후보자이며 지금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국정의 혼란함 속에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14절 맨 앞부분을 살짝 살펴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선지자 나단의 목소리가 중계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열왕기서와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던 사무엘서를 보니까 다윗 이야기 중에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다윗이 가장 영화롭고 복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세게 들었던 장면, 그리고 그때도 나단이 함께 있었고 반대로 다윗이 제일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내 인생에서 이 장면을 딱 덮었으면 좋겠다,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흑역사, 다윗의 가장 어두웠던 그 장면에도 나단이 딱 등장하는 공통된 인물이었어요. 정리해보면 무엇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영화롭고 복됐을까요?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주변을 다 통일해가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고 자기 왕궁도 잘 지었어요. 그래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망을 하나 품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품었을까요?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딱 품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단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나단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라 나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셔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약속하면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완한 날에게 몇 장 지나지 않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충실한 자기의 부하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멀리서 훔쳐보고는 그냥 성적인 탐욕이 불일 듯 일어나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이후에 강제로 데려오게 했고 그냥 겁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그 여인이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 왕인 자기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그 여인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강제로 또 불러들이게 해서 그래서 이러저러 차차 작전을 꾸몄지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하던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서는 적들과 제일 맹렬한 곳에 배치하고 다 빠져버려라. 이 우리아만 죽게 만들어라. 살인 교사. 다시 말하면 적들에 의해 죽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살인하고 많은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극탈한 이후로부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10달이 지난 거죠. 그동안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이 죄를 잊어버렸거나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지 못합니다. 나단을 보냅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고 난 이후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다. 아니, 누가 그 고대 권력의 절대 주권자인 왕 앞에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고 죄를 지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왕에게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성전, 다윗의 후계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노쇠하고 죽을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누가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 나단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사람, 경건의 사람 나단의 관심일 거예요. 나단은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초대받지 않았던 아도니아의 동생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바세바여 왜 듣지 못하였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다윗 왕도 그 사실을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느냐? 라고 2번이나 재차 다급한 분위기로 물으면서 왕궁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 매우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만약 왕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당신과 자기의 경쟁 상대로 그렇게 지목을 받았던 이 솔로몬은 분명히 정치적인 대적으로 몰려 죽게 될 것이다.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므로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 왕이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를 알려주라고, 그러면 자기도 곧 뒤따라 들어가서 왕에게 한 번 더 간청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 이 나단의 제안과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만약에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었다고 치면 정치적인 경쟁자였던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바세바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나 고대 세계 어떤 나라든지 옛날 고대 세계의 왕궁에서 벌어지는 험악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라는 것도 짐작해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세, 힘의 상징이 얼마나 많은 여인을 그 왕궁 안에 들여놓았느냐. 그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왕자들이 여럿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치열하게 누가 왕의 뒤를 이을 것인가, 왕권 다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나라든지 고대 세계의 재미있는 역사적 이야기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잖아요. 어쩌면 나단이 바세바를 지금 서두르라고 자극하기 위해서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치더라도 그만큼 아도니아의 진영으로부터 솔로몬과 솔로몬의 지지세력 이 나단을 포함해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경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한 분위기는 충분해 보이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정한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단은 바세바에게 뭘 했냐면 다윗 왕이 이전에 솔로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될 것이라 지정했던 그것을 지금 이행하라고 설득하라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다윗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봐도 사무엘서에도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그렇게 약속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나단은 지어내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비록 사무엘서에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진짜 기록이 왜 없을까? 이것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참고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바세바가 그렇게 다윗과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던 첫 번째 아기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바세바의 죄를 용서한 이후에 바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어서 솔로몬에게 별칭을 하나 지어줍니다. 따라할까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과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왕으로 태어나자마자 내정했다라고 오늘 나단이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법하지 않고 다윗 왕의 마음과도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나단은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부터 21절의 내용에서 바세바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윗 왕을 만나러 수넴 여자 아비삭, 신하들이 전국에서 수소문해가지고 제일 이쁘고 젊은 아리따운 다윗 왕이 평소에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온 사람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잖아요. 그 아비삭이 왕의 침실에서 왕을 지금 시중 들고 있는 바로 왕의 침실로 바세바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랜만에 찾아왔을 바세바를 향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바세바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전에 약속했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왜 왕은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계속해서 아도니아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유력한 자들을 초대했지만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일러주면서 지금 모든 백성들은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지 왕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만약에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죽으시면, 아도니아가 그대로 왕이 된다면 솔로몬과 자기는 죄인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바세바도 다윗 왕이 이전에 솔로몬의 왕권 계승을 약속했다고 발언하고 있는데, 다윗이 육체적으로 매우 노쇠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타나고 2장에도 계속 나타나지만 몸은 너무 약해졌어요.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몸의 기력이 너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2장도 보십시오. 다윗의 정신 상태, 다윗의 믿음의 상태는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기운이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다윗이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바세바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전에 약속했잖아요.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세바가 거짓말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아직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대중 앞에서 선포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데 다윗은 왜 빨리 자기 후계자를 세워서 왕이 될 준비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아직도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인식, 말이 좀 어렵지요. 자기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급박했으면 곧바로 선포하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왕권을 준비했을 텐데 몸이 노쇠하고 기운이 빠져가는 상태이면서도 죽을 것이다는 죽음이란 단어는 아직까지 자기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 시기를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너무 급작스럽게 왕권 계승을 주도해서 지금 국정의 분위기가 비상스럽게 전개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세바가 왕을 만나고 있는데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약속한 대로 곧바로 선지자 나단도 똑똑똑 왕이시여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가까이 나오라 부르니까 왕 가까이 나아간 선지자 나단은 왕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보좌에 앉도록 왕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아도니아를 불러서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라고 직접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세바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과 똑같이 오늘 아도니아가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 초대했습니다. 왕의 군대 사령관 제사장 아비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자가 아니라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왕의 경호대장 브나야와 솔로몬 왕자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과연 이 모든 일이 왕이 다 알고 있는 일인지, 왕이 허락한 일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후계자를 왜 알려주지 않고 있는지 왕이시여 나서야 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나단이 지금 다윗 왕에게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바세바와 다르지 않지요. 그럼에도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다윗에게 바깥에서 벌어지는 왕권 쟁탈의 분위기를 차근차근 전달한 반면 이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던 반면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 바세바와 했던 말과 내용은 같지만 어투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더욱더 무게감이 있는 영적인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다윗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들어서 다윗 왕에게 전달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 왕이 자기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언급 없이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계승하도록 허락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왕이 아도니아에게 직접 왕이 될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자로서 그것이 궁금한 입장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완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아니라면 속히 누가 당신의 보좌를 이을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불렀다. 그럼 이게 어떤 범죄가 되지요?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죽은 게 아닌데, 왕이 살아있고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래. 그럼 이게 반역죄지요. 그렇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연히 살아있는 다윗 왕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라고 엄격하게 지금 사실을 깨우쳐줘요.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르는 불충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지적하며 깨우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가만히 있을 사태가 아닙니다. 넋을 놓고 지금 당신이 지금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지금 왕으로 하여금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사무엘서를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서 어디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약속한 적이 없고, 지금 다윗이 현재 나이가 많아 노쇠하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지금 나단은 자기가 계속해서 솔로몬 옆에서 왕권을 이어가고 옆에서 뭔가 높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아도니아가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으니까 삐져가지고, 자기를 아도니아가 그냥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바세바와 함께 짜고 다윗을 노쇠한 정신 상태가 혼미한 가운데 찾아가서 강압적으로 거짓으로 과거에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다고 두 사람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윽박 지르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문자 중심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편협한 관점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출생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서 여디디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작정을 증거하는 귀한 자료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인도했던 선지자가 말년의 권력의 누림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다윗 땅을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뒷부분을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장, 4장 차근차근 읽어보면 성경의 맥락에 따라 이 나단의 호소가 다윗 왕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하게 자극해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역대상 29장 마지막 2절,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고 다윗 왕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선견자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적혀 있다라고 말하므로 나단이 형편없는 사람, 자기 개인적인 권력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왕을 억지로 거짓으로 꾸며냈던 사람이 아니라 역대기 성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단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단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걸까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거룩한 사명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 언약 백성을 다스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왕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안내해주고 있고,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28절 이후 37절까지 내용인데요, 상당히 늙었어요. 육체적인 기운이 다했어요. 누가요? 다윗 왕이. 지금 왕권 후계 구도를 두고 벌어지는 이 국정의 혼란함을 제대로 파가지도 못하고 아도니아가 밖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무기력해 보이는 다윗 왕의 굉장히 반전된 모습이 후반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오늘 본문에서 바세바의 말을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연이어 등장한 나단의 지적을 듣기만 했던 다윗이 이제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돌변합니다. 자기 왕권과 왕위 즉위식을 지시하는 모습은 너무 역동적이고, 와, 지금까지 노쇠한 다윗이 맞나 싶을 만큼 굉장히 멋있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먼저 28절, 29절, 30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은 나단의 말이 그치자마자 바세바를 다시 불러오라. 아마도 나단이 들어왔을 때에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던가 봐요. 다시 등장한 바세바에게 다윗은 온갖 재앙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온갖 재앙에서 나를 구해주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그 일, 다윗도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오늘 시행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다시 부르는 모습부터 지금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은 젊었을 때 그가 보였던 패기와 용맹함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재앙과 시련을 지나왔음을 고백하되 과거에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그것까지를 선명하게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평가들의 상상처럼 비록 노쇠한 다윗이지만 불분명한 기억이나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할 정도의 다윗의 약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도 보세요. 이건 다다음에 설교할 본문입니다. 아주 분명한 기억력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자기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의 몸은 약해져 있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허물멍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은 바세바에게 후계자로서 솔로몬을 지정했음이 사실이었고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 나단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판명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아도니아의 세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편 다윗 왕으로부터 오늘 솔로몬 왕위 즉위식을 시행하겠다 확답을 들었던 이 바세바는 31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다윗을 인사하기를 내주 다윗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만수무강 만세수 당신의 생명이 정말 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다음 다윗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32절부터 35절은 다윗 왕의 거침없고 주도 면밀한 지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세바와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제사장 사독을 불러라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게 하라. 이들은 아도니아의 왕인 계승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8절에 이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나단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했던 명단하고도 그대로 일치하지요. 이들 중에 브나야가 누굴까요? 브나야는 사무엘하 23장을 보니까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에 에돔과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갑스엘이라는 지역의 출신으로서 다윗의 최첨근 사령관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모압이나 이집트와 다윗이 젊었을 때 싸울 때에 그 적들 중에서 탁월한 적장들을 쓰러뜨렸던 기록이 있고 심지어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가 나타나 사자와 맨손으로 뜯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딩 친구들, 사자랑 맨손으로 뜨면 누가 이길까요? 이야, 사자랑 우리 아이들 말로 맨손으로 그냥 떠가지고 사자를 박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싸움을 잘하고 힘이 있고 용감하고 누구는 강아지가 조금만 나타나도 뭐 쫄아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조그마한 개구리가 나타나도 엄마야 하고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폴짝폴짝 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강현. 그런데 이 브나야는 사자랑 맨손으로 맞짱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떴을까? 야,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야,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사자를 그냥 헤드락을 걸었을까? 아니면 사자 다리를 잡아가지고만 이거 통닭 찢듯이 찢어버렸을까? 이게 뭐 하여튼 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압이랑 애굽이랑 싸울 때 거인 적장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싸움에는 둘째가면 서러울 만큼 용맹스럽고 힘이 세고 대단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대단하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면 왕이 가까이 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브나야는 정말 마음도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쟤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저에게 맡겨도 아깝지 않겠다. 옛날에 고대시대의 왕의 경호대장은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대장이랑 실장이랑 급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날 경호실장은 이게 거의 비상적인 공무원이지만 그때는
왕의 생명을 제일 가까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자기 목숨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두터운 사람. 그래서 이 브나야를 다윗이 경호대장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지금 늙었고 힘이 빠져 있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전하는 선지자 나단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는 제사장 사독이 있고, 용맹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경호대장 브나야가 힘 빠진 다윗 주변에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내 신하들,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 아들, 왕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는 노새, 왕의 노새에 태워 기혼샘으로 내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몰려든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라 라고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그를 내 자리 왕 위에 딱 앉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가라, 엄중히 명령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솔로몬의 즉위 과정을 세밀하고 엄중하게 지시했는데요. 다윗 왕이 평소에 탔던 짐승이 말이 아니라 노새였습니다. 내 노새 위에 태워라. 노새는 순말과 암나귀를 교배해서 태어난 짐승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율법에는 전혀 종이 다른 짐승을 함께 교배해서 다른 종류의 짐승이 태어나지 않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탔을 노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노새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죠. 열왕기상 10장 25절에 이후에 솔로몬이 무역을 하고 거래하는 물품에 보면 노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새는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태어나는데 수입된 짐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입된 짐승이 말을 타고 다니는 지형보다는, 말보다는 키가 좀 작지만 힘이 세고 물건을 잘 다루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다니는 이 노새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형에 어울렸기 때문에 왕족이나 왕자들이 주로 많이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이나 18장에 보면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왕이 타고 다니던 다윗 왕의 노새를 탔다. 그러면 이동 중에 백성들이 누가 봐도 왕이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왕의 권위를 저 솔로몬 왕자에게 입혀주었거나 하는 사실이 드러나겠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제가 신명기 17장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왕이 되라고 한다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여야 하고, 그리고 다윗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손들어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던 자기 인생의 경험을 분명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명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필수적으로 기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윗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도니아가 그냥 짐승들을 잡아 제사 드리고 왕자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떠들썩하게 장구치고 북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깥에서의 그림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왕이 즐기시기 장면입니다. 기혼샘은 지금 아도니아가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엔로겔 샘으로부터 직선 거리가 대략 한 600-700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600-700m는 교회당에서 여러분 딱 걸어서 쫙 내려가면 산딸기밭 왼쪽에 보이죠? 산딸기밭까지가 400m. 거기서 200m 딱 올라가지고 언덕을 탁 올라가면 그까지가 600m. 제가 이게 잘 계산하죠. 주로 걸어 다니면서 합니다. 한 폭 얼마. 이게 늘 걸어 다니니까 시간 딱 재보면 600m 내지 700m. 교회당에서 쭉 걸어 내려 올라가면 그까지가 600-700m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세력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으면서도
그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도니아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불렀다고 25절에 전했던 것처럼 그것과 대조해서 다윗 왕은 기온샘에 모인 백성들과 그 신하들에게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게 하여 아도니아의 세력에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권 계승자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안내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은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 따라 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모두 취하는 과정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지요. 정말 꼼꼼하게 지시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적합하도록 이런 모든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명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디 육체적인 노쇠함이나 그냥 허리멍텅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이 연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노쇠함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만큼 착착착착 일을 지시하고 진행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선지자 나단의 출발, 이 나단이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성이 있는 계획과 충질에서 우러나왔던 그 직언이 다윗의 안일함을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가지를 잘라내고 온전하고 올바른 가지를 지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나단이었어요. 다윗 왕의 명령을 들은 경호대장 버나야가 오늘 본문 마지막 2절 36절 37절에서 버나야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도 있고 선지자 나단도 있는데 왜 이 버나야가 나서서 대표로 말을 할까요? 솔로몬의 즉위식 전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 책임자로 그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이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밖에는 왕의 허락 없이 순전히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와 그의 세력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즉위식은 대단한 보완이 필요하고 기온샘에 내려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 왕 만세라고 부르짖을 때까지는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왕의 경호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경호대장 버나야가 반응하겠죠. 버나야는 왕의 지시가 옳다, 옳습니다. 쉬운 성경은 옳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 성경을 딱 읽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버나야가 아멘이라고 외친 거예요. 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버나야가 계속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까?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권 계승자로 지정하고 즉위식을 지금 진행하고 명령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뜻입니다라고 하는 동의적인 뜻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평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솔로몬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심지어 솔로몬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욱 높이고 더 칭찬하니까 시기하고 막 그냥 질투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정말 아니면 하나님 뜻을 높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나야가 솔로몬을 높이고 축복한다고 해서 다윗 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버나야의 그 중심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특히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 언약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버나야의 말을 듣고 질투하지 않겠지요. 어쩌면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부모가 돼 보면 압니다. 그것도 나이가 더 들어가면 압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녀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어휴 잘생겼다.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성이 나가지고 저리 가라 니 밥 안 준다 자식아. 사람들이 네가 내보다 더 잘생겼단다. 믿다 이놈아. 이런 부모 없거든요. 그러면 괜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손주를 보고 이제 나이가 늙어가게 해서 지나가다가 아들도 잘생겼더니 손주를 봐라. 와, 이 할머니, 이 할매, 이 할아버지 금방 죽어도 소원이 없겠네. 이런 말 들으면 그날 입이 헬레레 해가지고 막 그냥 칭찬을 막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기본이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쭉 살펴봤어요. 나이가 많고 노쇠해서 죽음의 날이 가까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경호대장 버나야 등과 같이 시대와 세상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윗을 향한 충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옆에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적절한 동력과 도움, 다윗 왕이 가만히 있을 때 그를 자극해서 선하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사람, 다윗의 후계자가 바르게 정해지도록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그 지휘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내용을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안내했던 출발인이었죠.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꺼냈던 것처럼 기독교의 경건,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고 진실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동력,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쉬운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개역개정이 좀 더 직설적이어서 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잠언 27장 17절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이걸 직접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의 수준을 가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이고 제자이며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22절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단히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동력자가 있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물론 경건을 격려하는 이 동력이나 연합이란 말은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성도들과의 단순한 만남을 가리키는 것을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 수다를 떨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함께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기쁨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만 계속 주고받는다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분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그런 식의 주제나 삶의 방식을 나누라고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조금 전에 디모데에게 말했던 교훈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도록 격려하는, 의와 믿음을 격려하는 만남인가? 진리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힘드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고 그 눈물을 위로해주는 이 사랑을 나누는가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있는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의 불안과 그의 염려가 조금이라도 덜해질 수 있도록 격려를 받고 있는가? 이런 목적과 주제가 있을 때 그게 사랑과 평안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차기 왕권 계승자였던 요나단 왕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주적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그 다윗이 등장하니까 쟤 봐라. 그 순간 사울은 염려하고 질투심이 불탔지만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왕권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피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다윗이 아버지 그리고 왕인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하고 다닐 때 직접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하여금 그의 믿음을 격려했다라고 사무엘하 2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사람을 더 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의 동력이에요. 신약에서도 한 사람을 만약에 굳이 꽂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협력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들은 모든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추방 명령에 따라 로마에서의 생활 거주지를 잠시 접어두고 고린도에 와서 청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굴라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로마에서 내려오는 가문들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함부로 평인이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로마 시내의 명문 귀족 가문 브리스가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혼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마침 이 지역에 바울이 혼자 내려오게 되었고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게 되며 또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함께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 부부가 함께 했겠지요. 동시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올 때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부부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 자기는 파송받았던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 3차 선교여행을 쭉 해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올 때까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를 지키며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예요. 아마도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 집이었던 로마로 이 부부는 되돌아갔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들러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써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보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며 문안을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을 떠올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6장 3절, 이들 부부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위해 이 부부는 대신 고난을 받았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를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력했던 사람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이들을 기억하는 모든 이방인 교회가 모두 예외 없이 이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 두 예화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건을 독려한다, 믿음의 동력자라고 말을 하려면 인간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는 관계여야 돼요. 대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을 보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더 앞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희생이 따라올 때 그 희생마저도 묵묵히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자기 부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을 격려하는 이 땅 위의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의 직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와 권사를 왜 세울까요? 이런 일을 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직접 그 직분을 창안하셨고 그 직분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믿음의 격려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고 연락하시겠어요?
그럴 때 혹시 용기를 내셔서 교회의 직분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용글 쓰다가 한참 동안 시간을 머뭇거렸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21년 차입니다. 개척을 하고 21년이 지나오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목사가 장로가 있어서 당회를 이루고 모든 행정을 진행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고 원사도 없고 나머지 전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위원회 체제와 운영위라는 제도를 두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건강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늘 고민이 듭니다. 수년 전부터 고민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의 A라고 하는 어떤 형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난이 있다는데 제가 그 형제를 직접 찾아갈 수 없을 만한 물리적 상황이 있을 때 장로님들에게 연락할 수 있죠. 근데 그 장로님들 연락이 안 되면 이럴 때 사실은 성경은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해야 돼. 반대로 어떤 자매가 그런 일이 고난이 생겼어요.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섣불리 찾아갈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죠? 그래서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가 권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공식적으로 성도의 3분의 2의 신임을 얻어서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아 세워지는 공적인 직분자가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꿈새기를 할 때 20년쯤 지났으니까 우리 교회도 권사와 집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머뭇거렸죠? 너무 직분이 남발되니까. 한국 교회는 전부 집사예요. 그것도 서리 집사. 자격이 안 되면 안 세워야 되는데 서리란 말을 붙여서 1년 지나면 1년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가 너무 남발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책을 그리고 장로교의 역사를 뒤져봐도 외국에 없는 제도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면 서리집사를 안 세우고 그냥 안수해서 집사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계층 구분합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마치 계급화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과 교회생활을 합시다라는 측면에서 직분에 대한 불필요한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한 결과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나 해보다 보니까 성도 수가 이렇게 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왜 필요한지, 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 직분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분과 함께 슬슬 그런 분위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안합니다. 저는 조장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도들이 조장을 이해하는 거하고 공식적인 직분을 이해하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제가 A라고 하는 조장님에게 당신 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 조장님들도 굉장히 일이 벅찬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저희 당회나 운영위원회가 다시 논의해서 어쩌면 가을쯤에 다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집사와 권세를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다시 여러분을 설득하고 대화를 또 나눌 겁니다. 적합한 때가 되어서 그런 직분들이 훈련되고 될 때 조금 더 우리에게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반작용. 지금 없어도 그동안 잘해왔지 않냐? 잘해왔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호소하는 겁니다. 힘든 과정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해서 주어졌고 교회 사역들을 동력하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후세대교의 모든 장로님들이 이 본질에서 이탈해서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더라.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서 큰 소리만 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 언제나 여러분들은 탄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일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더 눈물 흘려야 되고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 장로 직분 5년 하면서 목사 이게 6년 하면서 우리 교회들 내가 밥 사준 횟수를 다 세어보는 거죠.
그런데 야, 내가 밥을 사줬는데 2천만 원치 밥 사줬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집 재산이 더 늘었다. 이런 감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취미 중에 하나가 청년들 밥 사주는 건데, 저한테 밥 얻으면 청년들 좀 절부 많죠? 제가 늘 그럽니다. 10년 지나면 내가 밥 없으러 간다. 단디 살아라. 이번 여름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우리 청년들을 불러 비상적으로 밥을 많이 사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많이 사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응원하고, 이게 교회 직분자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길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방향성, 이 땅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더욱 중요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을 이어가는 이 여정에, 우리의 걸음에 믿음을 격려하는, 그 믿음을 격려한다는 것은 말씀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잠잠히 기도하며 응원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과 기도의 친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가족이면 더 좋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참